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 21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자리나 혹은 연회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몸에는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잔치의 흥을 돋우고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그러한 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락을 좋아하는 삶 혹은 술과 기름을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소진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화 혹은 돈 혹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이 재화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재화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재화를, 돈을 혹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재화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화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자기를 즐기는데 자신의 모든 재화를 사용합니다. 즉 모든 재화를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가난이 찾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재화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재화를 맡기지 않으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그 재화를 사용할 때 언제나 그 마음속에 먼저 주인을 생각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무언하느냐? 주인이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이 재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 것이냐? 청지기는 늘 마음속에 이 재화를 가지고 사용할 때 먼저 주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재화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그 재화를 사용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은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 재화를 사용한다면 언젠가 주인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맡기신 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재화를 잘 사용한다면 그 주인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투고 성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며 또 한편으로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짐승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광야가 더 안전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성내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성품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혹 지내다가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진 분과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만일에 그 사람이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에는 온 가족들이 아버지 눈치만 살피면서 벌벌 떨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난 성품, 한 사람의 분내고 다투는 그 성품 때문에 천국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 오히려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함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나의 존재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성품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가 속한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그의 삶의 현장이 천국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이 천국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결국 그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본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 세우신 나의 직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내게 맡겨주신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이 재화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참으로 우리의 성품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